오늘은 목요일 날입니다.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 재건 52일. 숫자가 주는 좀 의미가 있겠죠.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공부합니다. 그걸 일컬어 공유적 속성 혹은 비공유적 속성. 이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우리 인간에게도 그대로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은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그런 걸 일컬어서 공유, 비공유 속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명한 법을 위반할 때 하나님은 죄를 징벌하셔요. 죄를 정화합니다. 물로 씻기도 하고 불로 태우는 그런 형식이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모세 오경을 공부할 때 그 신명기를 보면 우리가 보통 제명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말씀한 것을 한 번도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제2세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언약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언약 백성들이 이제 잠시 후면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신명기 28장 내용이 신명기에 말씀이 많지만은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한 게 28장에서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가서 순종을 잘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정화한다는 거예요. 징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잖아요. 이것은 조상들의 죄에 대한 징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의 잘못도 있지만은 그 위에 조상들의 죄가 누적된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이 순종했느냐 복이다. 그러나 불순종했느냐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 참으셔요. 100년도 참고 200년도 참고 500년도 참고 막 그러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자꾸 곁길로 가면은 징벌을 통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8절로 12절에 보면은 8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주변을 막 정복을 하고 끝내는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성읍 안에 있는 건물들이 불타고 성벽이 파괴되는 재난이 임했습니다. 남유다의 귀족, 관리, 기술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비천한 사람들만 남아 포도 농사를 짓도록 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쓸만한 사람은 몽땅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비천한 사람이 남아서 나머지 포도원을 가려고, 그 밖에 땅들은 전부 다 황폐해져요. 보면은 아주 쓸모없이 쉬죠. 보면은. 자, 그다음 밑에 단락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나라의 전부입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성읍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장입니다.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은 적의 침공에 노출되어 약탈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성전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어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성전이 무너지면 안 돼,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 성전이 불타버리고 훼손이 됐다? 야, 정말 하나님이 계셔? 그런 갈등이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믿는 것 아니야? 그런 고뇌가 이 성전의 회파, 불타버리고 무너진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이 말은 안전장치, 안전보장이 다 없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읍사회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파괴되는 것은요, 적들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면은 자기 생명을 지킬 수가 없잖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전보장, 특별히 예루살렘의 안전보장이 싹 무너지고 적들이 공격해 옵니다. 약탈합니다.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벌로서 이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환경에 느헤미야가 이제 딱 등장을 합니다. 자, 성도님들 한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느헤미야는 훗날 바사의 수상궁에서 왕의 술관원이라는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파괴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읍에 도착했어요. 아주 기적적이죠.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하죠. 그래, 좋다. 너희 본토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라. 내가 얼마나 시간을 주면 좋을까. 그런 제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밑에다가 별표를 하나 달아놨어요. 주전 538년 스룹바벨 1차 기한 성전 재건이고요. 주전 458년 에스라 2차 기한 에스라 말씀운동과 개혁운동,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 다음에 주전 445년 느헤미야 3차 기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겁니다. 자, 여기 조금 보면은 폐허간 예루살렘 성읍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밤을 이용하여 성읍을 시찰했습니다. 왜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뭐 성벽을 재건한다 그러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중심해서 주변 아라비아 사람 등등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시기 질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밤을 이용해서 성읍을 싹 시찰하고 나니까 암담하죠. 착잡하죠, 분위기가. 자, 예루살렘 성읍 재건을 계획을 합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 주변 나라들로부터 수치를 면하자. 이게 빨리 재건하지 아니하면은 수치를 면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느헤미야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주변 나라의 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 성벽 재건을 결의를 하죠. 느헤미야 2장 18절로 20절 밑줄 친 것만 좀 보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건축하자. 사람들이 결의를 합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성령이 역사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죠. 왜요? 마음이 감동받은 사람들이 좋다.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자. 그 다음 밑줄 친 것을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은 반대하는 사람들, 뭐 돕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당신들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당신들 걱정하지 마. 산발라 뭐 이런 사람들 반대하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 믿음이죠, 보면은.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성벽 재건을 계획한 요 단락은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어떤 사건과 이기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느헤미야는 오직 기도, 오직 은혜, 말 그대로 구호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거든요. 성도님들 그 단락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재건을 계획한 느헤미야 행동을 주목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 1장 6절 주야로 기도하며, 느헤미야 1장 11절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 2장 4절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기도와 함께 성벽 재건을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건과 위기,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강단에서 정말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할렐루야.
창조한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 기도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는데 법칙에 의해서 운행이 되는데 기도하면 뭐해?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면은 뭐라고 빈정대는 줄 아세요? 아니야, 그건 기도응답이 아니야. 그건 우연이야. 될 것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불신자가 그런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을 자연신론자, 이신론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별표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능성이 없는 환경일 때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도다움입니다.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다 막 간증하고 좋아하잖아요. 전자의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양요한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몸이 아픈 건 알았어요. 휠체어를 타고. 그런데 저 정도 고생했구나. 여러분, 어제 저녁에 설교한 거, 수요 설교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 설교입니다. 얼마나 그 힘든 질병과 투병 생활하고 지금도 투병 생활하고 있는데 간증 설교를 한번 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일 나가다가 그저 차에서 틀어놓고 한번 들어도 되니까 유튜버 영상이 잘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서울대학 병원에서 아버지 목사님한테 결론이 뭡니까? 이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믿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의사가 그런 말하는 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은 방법이 없습니다. 정직한 선생님이에요. 정직한 교수님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정직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수술했다, 약 처방했다, 결국은 기다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신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을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게으르고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위기, 어려운 환경 앞에서 오늘 성경이 강조한 게 뭐예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준 거, 구하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거예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두 번째로 성벽 재건을 위한 책임 할당제. 이 할당제로 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성벽을 재건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회복이 안 됩니다. 주변의 원수들이 공격합니다. 전부 다 훔쳐갑니다.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냐? 이것은 할당제로 빨리 해야만이 된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달락 읽어보시죠. 참 은혜가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읍이 주변의 적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단기간 안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구상한 성벽 재건 방식은 구역 재건 책임 할당제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로 31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한미야 망대부터 하나멜 망대까지 재건하고 그 다음은 누구누구 가족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재건한다. 할당제는 책임제입니다. 자기 몫은 본인들이 100% 책임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52일 만에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지어 이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인구도 많지 않아요? 적들은 공격해와요.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방법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되겠다. 이 사람의 심리를 지혜롭게 이용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데 1차적으로 가족끼리, 형제끼리 숫자가 너무 적으면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몫을 정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빠른 시간에 맞춰내자. 이렇게 할당을 주고 그 다음에 책임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마치자. 자, 이렇게 책임제 할당제를 주고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한 일에도 문제가 있어요. 만사 형통 속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방법을 동원해서 책임제 할당제를 시작했는데 성벽 재건을 하는데 만사 형통하는 자리에 거리와 먼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로, 자,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아스도 사람들이 앞장서서 성벽 재건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회복하는지 몰라요. 회방하는지. 야, 그거 보니까 야, 여우 새끼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 그것도 성벽 재건이냐, 뭐 별소리 다 합니다. 온갖 회방, 비방. 자, 두 번째로 요게 큰 문제였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귀족과 민장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액의 높은 이자를 받고 양식을 주었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일이 사기를 꺾는 적은 내부에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설득으로 이자 받는 것을 초래하는 심령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써 일하는데 가난했어요. 먹거리가 없었어요. 양식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높은 이자를 주고 양식을 사서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식을 누구로부터 주로 구해 먹었냐면 귀족들과 민장들이었어요. 민장하면은 이 사람들을 지도자하는데 보통 중간 계급의 감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고액의 이자를 주고 양식을 먹으니 성벽은 재건해야죠. 돈은 없지요. 높은 이자는 내야죠. 느헤미야의 부탁처럼 성벽은 재건해야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골마 터진 거예요. 보면은 이것을 느헤미야가 알지요. 그래서 양반들과 귀족들과 민장들을 설득합니다. 백성들, 야, 우리가 이거 이자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설득으로 이자 받는 것을 처리하는 말 그대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야지 큰 일이 있지 좋은 계획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거짓 음모가 또 난무했습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스마야는 도비야와 산발라서로부터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한다는 거짓 음모를 예언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 장애물이 등장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선한 일에 온갖 음모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백성들이요, 얼마나 수고를 하고 고단한 가운데 이 일을 하는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면 기가 막혀요. 사실은 이런 환경에서 재건 운동을 했구나, 할당제를 했구나. 여러분,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재건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의 고단함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 4장 13절,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 4장 18절,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느헤미야 4장 21절,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느헤미야 4장 23절,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병결을 잡고 동서남북 사방에 성벽 재건을 회복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잠시라도 허점을 보일 수 없는 긴장 속에서 성벽 재건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은요. 성벽 재건하는데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총칼을 들고 어느 때는 신발도 벗지 못하고 그리고 동틀 때부터 저녁에 밤이 될 때까지 이렇게 성벽 재건을 한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자, 베드로는 사탄을 두고 우는 사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실체에 민감한가요? 영적인 환경을 분발하는 성도들이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공격하는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하는데
원수마귀 사탄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주변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회방하는지 방해하는지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온 가정이, 그리고 재건하는 백성들이 연합하여 힘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우는 사자가 공격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영적 환경을 분별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 울타리 쳐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성벽 재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법기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어떤 불법을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 그거 한번 만들어지면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보면, 자,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기적의 52일,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적의 52일. 아마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사업장 간판을 들 때 여러분 나름대로 기적의 52일 간판을 달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성경에 기적 같은 일이 있는데 우리 상호는 기적의 52일입니다. 아마 왜요? 붕어빵 153도 있거든. 뭔 말인지 몰라요? 목사님 153이 뭐예요? 북한에 뭐 124 부대 뭐 이런 부대는 옛날에 뭐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붕어빵 153 기적의 50일, 그 가게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석관중앙교회는 전부 다 가게 기적의 52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 시작.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성벽의 재건 역사 52일 만에 종결이 됐는데,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기적 중에 기적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어요. 그런데 더불어 주신 은총이 하나 있는데, 이번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임을 알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었어요. 야, 이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난다. 그들 마음속에 심령의 두려움, 심령의 공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평정시키죠. 보면 너희들 언약 백성들 공격하면 안 돼. 그래서 성벽 재건과 함께 성읍의 안정을 찾고 백성들을 섬길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느헤미야가 합니다. 느헤미야는 얼마간 바벨론으로, 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죠, 돌아갔다가 재차 귀환하여 남유다의 재건을 위한 선한 일과 개혁을 주도해 나갑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자, 마지막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재건 52일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기적입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어려움과 재난, 난관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우리 옆으로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할렐루야. 늘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면 얼마나 은혜로운가요.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우리 경기도의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을 해성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광명교회 목사님이 와서 설교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노 회장님, 한 가지 허락을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대학원 선배거든요. 아니, 선배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아니, 뭔데 허락을 받냐고. 그게 아니고 내가 설교하다가 잠시 기도를 하겠다. 하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내가 몇 명 데리고 왔는데 교인들에게, 우리 경기도의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본을 보이고 싶다 그래요. 그러시냐고.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기도를 한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도가 있을 때는 20명 30명이 강단에 쫙 올라가서 벽을 보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3분 동안만. 그게 내 설교보다도 이 기도 운동에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한 13명 정도 집사님들이 쫙 올라가요.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상하죠? 제가 마음이 찡하고 눈에 눈물이 픽 나요.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자신감이 없었어요. 보면 그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의미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은 열심히 연구하는데 기도를 하네.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없어.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말씀과 기도를 병행해야 된다. 그걸 하면서 전 세계 기도 운동을 해요. 그래서 영국에, 프랑스에, 미국에 기도팀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 교인들이야.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걸 파급시키는 게, 그게 자기의 사명이고, 그건 제가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된다. 은혜를 참 많이 받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문제 앞에 이제 해야 될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창궐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오미크론 창궐해서 어제는 그랬다고요. 그젠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2등을 했대요. 감염 확진자 독일이 1등하고 대한민국이 2등했대. 뭐 17만 명인가 뭐 얼마 확진자가 나왔다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한 명만 확진자가 나와도 난리가 났잖아요. 보면은 이미 정부는 방역 포기한 거잖아요. 보면 여러분이 각자 예배당에 올 때 마스크 한 번씩 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로 쏙 들어가니까. 무슨 말이냐, 조심해야죠. 우리가 할 거 다 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 백신 1차, 2차, 3차까지 다 맞았잖아요. 보면은요. 그래도 지금 3년째 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의학을 동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지만은 동시에 그렇구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오늘 느헤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릉 사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 우리 성도님들 한 번 다 모두 다 감사헌금을 하고 마지막 영성 새벽 기도회를 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가운 날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와 함께 말씀을 붙잡는 건전한 석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사명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황진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그의 가정 속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수 집사님,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새 자녀를 축복하시고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사들과 청년들이 찬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우리 교사들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이 코비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청년들을 축복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귀한 청년들과 교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차가운 날씨에 주차 안내 방송실 찬양팀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적들이 있을 때마다,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을 때마다, 우는 사자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원수들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오늘 일터에서 피곤하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